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제 증거했죠. 광야에서 그 세례를 베풀며 이제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광야라고 하는 어휘를 이제 계속 직면하게 되죠. 광야는 어떤 곳인가?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의 짧은 기간을 이제 지난 후에 이제 약속의 땅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들이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서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제 확대 재생산되면서 40년 동안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가나안의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이제 모든 그 이야기가 이제 그 약속의 땅, 오늘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곳에서의 이제 벌어지는 일들로 쭉 진행이 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첫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제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사역을 했는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왜 하필 광야일까? 예루살렘은 성전도 다 마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굳이 광야로 그를 보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이 이제 경험했던 곳은 이제 광야였죠.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느냐? 그 계시록 12장 6절을 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여기서 여자는 이제 교회를 비유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해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로 이끄시느냐? 광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그 밑으로 또 가면 또 광야라는 주제가 또 나와요. 광야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양육을 받는 곳.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신광야 이런 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1260일은 고난, 환난을 통해서 양육받는 그 신자의 상태를 1260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대한 막연한 소망, 우리가 자기 삶의 미래에는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라는 이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헛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갖지 않고 뭘 소망하도록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아래 놓여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대화해 보세요. 그냥 뭐 이 세상이 뭐가 문제야. 이런 개념조차 이제 없죠. 이러한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아가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게 인간인데, 이제 이것을 뒤집어 놓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은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뭘 가르치시냐? 죄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죄를 아는 자, 요 정도는 정의를 좀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한다? 이거는 넌센스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뭐 아래 놓여 있다?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각인을 시키도록. 근데 뭐 공부로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아무리 얘기 들어도 뭐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 보세요. 뭐 와닿지도 않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광야를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일말의 소망, 그것까지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이 세상에 머리 둘 곳도 없으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셨어? 그 글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도들이 남긴 그들의 족적을 보면서, 아니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야? 이렇게 놀라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삶은 무의미함,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살다 보면,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이걸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러한 삶에서 이제 조금 사람이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뭐에 관심이냐 하면 이제 인문학에 관심을 둡니다. 그 약간 철학적, 사색하는 것.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내면의 세계를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것 가지고 이게 보이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께서 영의 실체,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이 내 삶이 이제 무의미하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4절을 보면 우리들의 삶,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이제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지개를 쫓는 삶이다. 무지개는 눈에는 보여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죠. 그러나 실체는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내가 꿈꾸는 세상, 그걸 이제 무지개라 표현하면, 내가 꿈꾸는 계획한 어떤 세상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걸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투자하죠. 그리고 도착해 보니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거를 목적지병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도착 지점에 도착해서 내가 꿈꿨던 그 목적한 것을 딱 손에 쥐어야 되는데 언제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라 이거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자 뭐 또다시 이 헛된 걸 추구하고 살아가겠지만 알고나 있자는 거죠. 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예요. 흔히 말하는 행복. 그러니까 행복을 좀 행복하자. 너 행복하니? 뭐 묻죠. 여러분 얼굴에 뭐 행복의 그 빛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그냥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잖아요. 누구든지 다 행복한 삶 살고 싶어. 근데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정의를 내려보세요. 무엇이 행복이더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돈 있으면 행복해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거 동의 못해. 나는 이러면 행복해. 그러니까 행복의 정의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제 행복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행복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더 나은 삶, 즉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겠어 예수님이 라는 이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합니다. 근데 과연 성경이 그걸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삶은 어떻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이고 그게 아니구나까지는 나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뭐다? 그걸 광야라 얘기를 해요. 흔히 이제 고난, 환난 이런 걸 얘기하죠. 제가 이 성경 구절 지금 읽을 수는 없고 원고를 이제 프린트해서 한번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들이 꿈꾸고 있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꿈꿨던 그런 것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냥 광야예요. 그래서 늘 그들의 삶,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의 삶에서 표현되는 것을 원망, 불평 이런 거였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애굽이란 나라도 아작내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분이 그들이 원망 없이 그냥 늘 행복해라고 하는 삶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원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끄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다 쯤은 이제 가슴에 한번 새기고 그 관점으로 한번 성경을 보라는 거죠. 창세기 46장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곳에 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간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총리 요셉이었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들은 다 기근으로 죽어가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굽으로 자기 자식 중에 하나를 보내고 거기서 그가 총리가 되게 하고 우리를 기다리게 해.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근데 얼마 가서 요셉이 죽죠? 그리고 새 왕이 등장하죠? 요셉이라고 하는 이방으로 인해서 애굽이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는 꼴을 누가 원하겠어요? 애굽인이라면 역사 지우게 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잘 살고 했던 건 아주 짧은 기간, 그리고 나머지는 노예로 살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고자. 그래서 뭘 구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다시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다 비유죠.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거는. 근데 구약 시대는 아직 초등학교 시절이니까 그들에게는 보이는 땅, 먹는 떡, 이런 거로 채워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때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애한테 갑자기 자동차를 줍니까? 그냥 초콜릿 주면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런 식이죠. 이제 성장한 후에는 이렇게 돈을 주고 상속분을 10억을 남겨주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게 최고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구하는 자로 계속 만들어가는 그 도구가 광야라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 언어, 애굽 문화 뭐 그렇게 살아갔죠.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고 우리가 애굽인이 아니구나.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땅에서 나오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오면 죽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다 이 땅에서 나왔잖아요.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친구를 만나서 친구들과 같이 놀아야 기쁨이 있고, 거기 있는 사람과 이렇게 배우자가 돼서 결혼도 이루고, 애들 딸 낳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정상적이다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다?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떠밀려서 천국까지 원해서 가지 않아요. 이걸 좀 잘 인식하라는 거죠. 애국 간 것도 누가 보냈다? 그들이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요셉이 애국 가길 원했어요? 어떻게 떠밀려서 팔려가지고 미움받고 죽인다가 결국 살려내고 하나님이 애국 보내서 거기서 어떻게 우여곡절로 그것도 뭐 꿈꾸는 해석을 누가 줘요? 지가 합니까? 거기서 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한 몇십 년 이렇게 돌 닦으면 꿈이 뭐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니까 그냥 애굽 왕의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어? 이건 하나님이 이건 신이 함께하는 자야. 그래서 총리가 된 거죠.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 보이니까 내가 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 뭐가 이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 가시는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행하신다. 그러면 광야에선 뭐 하는 곳이냐? 뭐 하는 거예요? 광야는 뭐 하는 곳이다? 내 스스로 자립이 불가능한 곳을 광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만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믿음의 양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 때는 살아남아요. 그 이스라엘이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그냥 망해요.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언약을 붙들면 살아. 그 이상해. 이웃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군대가 돼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살려내더라. 그 훈련을 어디서 시키느냐? 광야에서 시키신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 광야에서만 이 양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광야로 가.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들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달인 박사들로 넘쳐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만,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뭐 이런 광야 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로 세워가신다. 그 탕자 비유에서도 그 세상이 좋아서 아버지 집을 떠났죠. 아빠 죽기 전에 빨리 좀 줘. 어차피 줄 거 아니야. 그 상속분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죠.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세상에서 뭘 경험했어요? 광야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고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라고 떠밀려서 돌아왔지. 그러니까 뭐가 열쇠다?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광야의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쟨 저주받았어 라고 마땅히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광야의 현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이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또 뭐 갈릴리로 가시는 내용,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그거죠.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이죠. 뭐 이렇게 쭉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는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주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지만 여러분 마음을 잘 다듬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식을 이제 행했죠. 그러니까 그 세례는 누구를 향한 거냐? 회개해야 하는 자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의식이었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를 인식하는 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인식하는 자만이 이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예수께서 요한에게 나와오세요. 그 세례받는 사람들 줄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자라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아요. 그러면 그가 외쳤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죠? 이 세상을, 그러니까 죄 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가 지금 세례받는 자 거기에 껴서 그 중에 한 명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있고 자기 앞에 오더니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요한이 말렸다 그러죠.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 소리 한 거라니까. 어찌 당신이 세례를 베풉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뭘 했어요?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를 하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이해했겠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허락을 한 거예요. 자, 요걸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뭔지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죄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완벽한 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100% 온전하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세례를 받는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게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이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께서 죄인을 위한 세례의 자리에 서신 이유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해. 그러니 네가 나를 때 세례를 줘야 돼. 나는 세례를 받는 자리에 서야 돼. 이거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해하는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럼 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 그럼 뭐 유대인이니까 받았겠지 뭐 이렇게 할 수만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세례의 자리에 섰다는 얘기는 뭐 하기 위해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의를 이룬다. 자기의 의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요게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죠. 세례 받는 자리에 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육체에 뭘 담은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의식이죠. 그게 구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죄인이, 그러니까 인간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생각이 나거든. 아,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그게 율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럼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율법이 없었으면 그걸 몰랐죠. 근데 율법이 한두 개예요. 그냥 뭐 저인망 쌍끌이로 다 가니까 그러면 언제든 걸리게 돼 있어. 아, 내가 이 죄를 좀, 그럼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흠 없는 동물을 가져다가 뭐 해요? 안수하죠. 안수는 뭐예요? 내 죄를 그 의가 없는, 죄가, 그러니까 흠이 없는, 여기서 흠은 죄의 비유죠. 동물이 뭔 죄가 있어요. 하나님도 인식 못하는데 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짐승을 골라. 근데 반드시 죄가 없는, 흠 없는 동물을 골라서 안수하고 내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우고 내 칼로 그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사함 받고 그거죠. 그래서 그의 짐승의 흠 없음이 내게로 오게 하는 그거로 죄사함 받게 했잖아요. 그걸 수천 년 동안 했다니까. 근데 그 죄를 그 동물을 죽인다고 죄가 사함 받든가요?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으신 거 아닙니까? 요게 모든 의를 이룬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 정도는 알고 믿어야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뭘 해도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죠. 그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죄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이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는 다 뭐다? 가짜 믿음이고 그들이 꿈꾸는 천국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좀 광범위하죠? 답을 얘기하면 섬김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이걸 섬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섬김이다 그러면 뭐 옆에서 이렇게 좀 물도 따라주고 뭐 그 정도밖에 우리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냥 섬김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섬김의 첫 그 모습을 보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다. 섬김. 이제 섬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섬기는 그리스도일까요? 왕으로 군림하는 그리스도일까요? 왕으로 군림하는 그리스도를 꿈꿉니다. 제가 입증을 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왕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려서부터 섬기는 예수 이게 백혀 있기 때문에 그냥 섬기는 예수 하면은 별 그게 없어요. 근데 막상 실상을 보면 그거를 보도록 제자들을 붙여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이유는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실 왕, 그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따랐죠.
그러면 예수를 따르면서 그들이 꿈꿨던 그 주님의 나라에서의 자신들의 현실의 삶은 뭐였을까요? 그 두 제자가 엄마를 데리고 와서 청탁을 하죠. 그때 이제 그들이 요구했던 게 하나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의 정, 하나는 좌의 정,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 얘기를 듣자 선수 당했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이런 도둑놈들을 막 이랬잖아요. 싸움이 벌어지고 한두 번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왜 예수를 따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높은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그건 여러분들도 예외일까요? 누가 섬기고자 천국 갑니까? 굴림을 하기 위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 지금 뭐해요? 열심히 충성 경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에서 끝까지 내가 주를 따르겠다. 베드로 같은 사람. 우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욕망의 그냥 모습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들이 꿈꾸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뭐여야 돼요? 섬기는 종입니까? 다스리는 왕으로 딱 버텨줘야 됩니까? 군림하는 왕으로 버텨줘야 자기들도 그 밑에서 또 군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런 꿈을 꾸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섬기러 온 이 예수 앞에 당황한 거지. 또 한 가지. 마지막 만찬 장소에서 식사 도중에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이 뭐죠? 갑자기 종의 모습이에요. 그보다 허리에다 그 뭐 수건을 띠는 건 이건 종의 모습이에요. 대야를 들고 와. 그리고선 한 사람 한 사람 발내나. 그리고 발을 씻겨요. 이거는 천한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꿈꿨던 그 그리스도의 나라에서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게 아니거든. 근데 다른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와서 네 발 씻어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뭐 했어요? 이건 낯설어도 이런 낯설음이 없죠. 강력하게 내가 씻김을 시켰지. 어떻게? 왜? 나중에 뭐 하려고? 나도 씻김 받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때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이 말 듣자마자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랬잖아요. 인간은 어떤 그리스도를 꿈꾼다? 왕으로 다스리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야 자기도 한몫 거기 껴서 다스리는 자. 왜? 충성을 했거든 예수에게.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뭐 잠깐 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은 뭐죠?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는 사람 나와봐 좀. 저도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이건 좀 위험한데 이 목에 말아먹는 소리인데 저는 여러분 사랑 못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좀 뒤집어지고 떠나요 교회를. 왜? 모든 목사들이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건다 이런 얘기하거든. 진짜 그런 목사 본 적 있습니까? 좀 이름 좀 대봐요 제발. 그런 사람 있으면. 맨날 순진한 척 해가지고 쏘가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제 설교는 나를 잡아먹는 설교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섬기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은 낯설어해요. 그리고 결국은 용납을 못합니다. 종교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와 달라요. 종교의 세계에서는 인간이 신을 어떻게 합니까? 섬기죠.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섬기는 모습, 뭐 순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그러나 주님이 이제 증거하신 천국은 누구의 나라? 섬기는 자들의 나라임을 증거하세요. 즉 섬김을 배우지 못한 자는 천국을 갖다 줘도 뭐한다? 천국에서 튀어나간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들어요?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는 자로 만들어 가세요. 이건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얻는, 항상 우리는 소유에 관심이 있어요. 뭘 취하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아파트 얻는 거, 또 뭐요? 다 대박. 좋은 배우자, 우리도 지금 이제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지만 앞으로 한 20년 후에 다 경험하죠. 좋은 배우자 얻는 거, 다 소유의 증대에만 관심이 가져 있어요. 그에게,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소유냐 존재냐를 들이대요. 존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소유가 아니라.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그 독일에 누가 그 책도 썼잖아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에 나오죠.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뭘 품어?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래 놓고 그 마음이 뭔지를 6, 7, 8절에 쭉 설명하죠.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세례 자리에 서신 예수의 마음입니다. 왜 이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이 마음을 품지 않고는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어도 천국에 산다 못 산다? 못 살아요. 심각하게 제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 어떤 마음을 목사들이 집어넣는지 아세요? 높아지는 마음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이렇게 듣는 분들은 저 사람은 맨날 목사만 까. 저는 목사 까는 게 제 소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그 증거하다 보니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폄하해야 되죠. 왜 그렇게 설교를 할까? 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복 줘서 여러분들의 지위를 높여주실 것이고 승진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자들이 왜 이런 얘기들이 목사 입에서 튀어나올까? 뭐의 영을 받아서? 마귀 영을 받으니까. 마귀는 어떤 자예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마귀의 그 실체를 보여줘요. 그가 왜 천사장이었는데 최고로 완벽했던 자예요. 부족함이 없어. 완전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과 겨루는 자, 요게 마귀예요. 그와 말을 섞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죠. 지가 선과 악의 주체가 되죠. 그걸 하나님이 금했거든. 다른 거는 다 해도 돼. 근데 이것만은 안 돼. 선과 악을 아는 자가 되면 안 돼. 이게 우리들이에요. 마귀와 말을 좀 섞었더니 하나님과 겨루는 자가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질체로 하나님이셨지만 그거를 스스로 내버려 두고 인간의 땅으로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십자가에까지 낮아져. 그 첫 스타트가 세례받는 거지. 세례받으시면 뭐와 연결된다? 십자가로 연결되는 거죠. 이미 작정을 하신 거죠. 언제? 오시기 전에. 그 마음을 배웠느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어떻게 천국을 꿈이라도 꾸냐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높아지고자 이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갑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 절대절명의 중차대한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하나. 4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녀라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봉사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가 뭐예요? 나의 섬김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섬김 안에 있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생활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만 됩니다. 은혜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거 있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줄게. 어느 순간에 너희들이 그 은혜에서 떠나서 모든 것을 네가 했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될 거야. 그때 너희들이 쓴맛이 무엇인지를 내가 한번 맛보게 할 거야. 이게 구약의 율법의 언약이에요. 똑같은 이제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 근데 그걸 이제 버리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내가 하는 거, 내가.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뭐예요? 욕망밖에 없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본질이에요. 가만 내버려둬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그 손길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을 놓으면 여러분들은 요요 현상으로 어디로 가죠? 높아지는 길로 순식간에 0.0001초 만에 그 높아지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언제까지? 천국에서는 이제 끝날까요? 천국에서도 동일할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변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세요. 잘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조금 더 가면은 거한다는 게 뭐냐?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은 육신으로 거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래서 육신을 아예 그냥 승천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육으로 보지 마. 그리고 뭐로 임했어요? 영으로 임했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영이 우리한테 임할 때 이렇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 느낌이 있었다. 방언이 터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환상을 보고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건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이고 방언 받기 위해서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거를 주장하고 그 성령 운동하는 목사들이 그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좀 강하게 얘기할게요. 그 마귀 집단들이에요 그거. 주님이 성령 임하는 거듭남을 얘기하실 때 바람이 임하는 거 아냐? 모른다 그랬어요.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 받은 그 증거가 뭔지를 배워나가야 되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돼 있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을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는 마음. 나의 이 모습으로는 천국 절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마음에 있는 건 뭐예요? 마귀의 영이라니까. 하나님과도 예수와도 겨뤄서 예수처럼 삽시다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게 예수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나요?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냥 믿어줘.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해서 그 높은 자리를 꿰차려고.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의를 이루고자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살폈고요. 이제 다음 두 구절 봅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새, 즉 세례를 받은 이후에 벌어진 일을 세 가지 현상을 기록해 놓고 있죠.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죠.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죠. 요 세 가지.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세 가지 제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 천국 문이 누구더라? 예수더라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발 좀 어린아이에서 좀 벗어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예수가 천국의 문이구나. 맞아요, 그건.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큰 나중에 낭패를 당할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늘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천국은 감춰져 있습니까? 공개되어 있습니까? 감춰져 있죠. 뭐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한 천국은 이 세상에 영원히 감춰져 있습니다. 교회 가면 천국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그래? 그럼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 다음엔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그리고 말씀 열심히 지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가 세례를 받고 이제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쫙 열렸다? 어떻게 연결하시면 돼요? 예수가 증거한 천국만이 참 천국이다. 그럼 아까 지금 연결한 조금 설명을 좀 오래 한 그 섬김에 예수의 그 섬김을 배운 자들의 천국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어떤 천국을 꿈꿨어요? 자기 의를 많이 쌓은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천국을 꿈꿨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천국은 없다.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소유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못 가.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그 율법에 공부하고 아주 그냥 작정된 그 길, 여러분들 지금 돈 벌잖아요. 뭐 안 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들은 아주 그걸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뭐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게 직업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천국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기 시작했다.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사역을 쭉 보시면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 비천국에 감추어진 천국이죠. 우리는 그런 천국 관심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신 그 천국만이 진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천국, 죽으면 반드시 가야만 하는 천국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야, 저들이 저런 천국을 꿈꾸고 있구나. 누가 꿈꿨던 천국? 바리새인들이 꿈꿨던 천국, 예수님 덕분에 천국 자리 꿰차고 가고자 했던 제자들이 꿈꿨던 천국을 지금도 동일하게 꿈꾸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제발 좀. 그래서 예수를 알아가는 이 작업,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다 배웠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불가능한 게 천국이에요. 저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서 대화해 보지만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웅담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늘이 열린 다음에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러질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용사가 중요하다 그랬죠. 성령이 임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같이 임해? 비둘기같이. 자, 비둘기는 뭐에 비울까?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비둘기는 뭐의 상징? 평화의 상징.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통용되는 말은 그냥 본능적으로 뭐 해라? 밀어내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럼 비둘기는 그냥 평화의 상징, 평화의 상징인가? 비둘기가 언제 등장합니까? 구약에 보면. 방주. 이게 방주에 들어갔다가 남들은 다 홍수해서 곡소리 나고 세상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물 위에 물에 잠긴 세상에서 1년을 떠돌라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 1년 동안이 우리는 1년인 건 과거 역사니까 그때 1개월쯤 지나서 이제 물이 잠기려나 이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럼 뭐 했어요?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땅이 그립잖아요. 물 위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식량은 이제 다 이제 떨어져 가고 그냥 거기서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새 땅이 드러나기만을 이제 하기 위해서 뭘 보내?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뭐 했더라? 땅을 뭐라고 돼 있더라? 땅에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던 비둘기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창세기 8장 9절에 비둘기는 뭐 했다? 땅에 발붙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자들이 되더라. 성령이 뭐 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면 죄를 가르쳐 주잖아요. 이 세상이 죄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니까. 공부 백날 해보세요. 그게 보이나? 성경을 천독해봐요. 더 땅에 밀착되는 사람이 되더라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다? 우리를 비둘기같이 된 자가 되더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게 하더라. 그래서 뭐 하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 되게 하더라. 자, 요건 그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더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세요? 그냥 당장이라도 진멸에 소멸시켜버려야 될 자들이에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으니 이제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줄 알아요. 그런 성경 구절이 한둘입니까? 스바냐만서도 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이 찬송도 찬송 가사가 돼 있잖아요.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건 자기 착각에 불과하죠. 그리고서 이제 기뻐가지고 이렇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는 자로 바뀌었나? 아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일만 골라서 하는 육신의 매인자들입니다. 이걸 왜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 도둑놈들이.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벌어진 일이 뭐예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홍수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놈들은 뭐 하는 놈들?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자들.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 인간 만든 걸 내가 진짜 후회해. 이 땅에 있는 모든 호흡하는 자들을 내가 다 진멸해 버릴 거야.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죄를 좀 심각하게 보라는 거죠. 우리를 죄는 예레미야에서도 배워봤지만 그냥 심상치 않게 이렇게 표현하죠. 그냥 대수롭지 않아요. 죄는 우리는. 근데 이 죄에 물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진노를 쌓고 있는지 성경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는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인자한 얼굴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 예수 믿는 그 심각함, 예수 믿는 그것으로 오는 그 즐거움, 기쁨 없어요. 그냥 예수 믿은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불행해서 건져주시는 그거로 기뻐하지.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오는 기쁨은 언제 누리고 있나요? 그냥 롤러코스터 타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불가능하구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는 애당초 꿈 깨라. 꿈 좀 깨십시오. 불가능한 거를 믿고 있어요.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제 이 선언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선언은 뭐다? 이제 이 지구에 뭐가 등장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인간이 등장했다. 이걸 좀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생활 하고 말씀하고 11조 내고 헌금 많이 하고 목사에게 순종하고 이 짓을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기쁨의 대상은 내 아들. 근데 그 아들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지금 너희의 자리로 내려가서 지금 세례받고 있는 그 예수 한 사람밖에 없어. 이 얘기를 지금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행해야 돼요? 담임 목사? 죽으시려면 담임 목사 칭송하고 다니세요. 교회 부흥시키고. 살고자 하면 뭐 해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예수를 저렇게 평가하실까?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뭐만 했어요?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자라나도록 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니까. 제가 하는 설교의 그 비결점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 죄를 범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대신 뭐의 형상을 담고 산다? 마귀의 형상을 담고 사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남들 보지도 마세요.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육신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형상을 따라가면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계속 바라보면서 하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의 미움이 됐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됐다,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게 우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죠. 유대인들은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불가능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이제 사도들이 뭘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거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고 지내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앵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죽어야 된다니까. 성도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계에 목사들이 서가지고 다 도둑질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분은 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셨나? 그분의 머릿속에는 뭐로 가득한가? 이 세례받는 이 모습이 뭔가 도대체를 열심히 레이저빛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합니까? 관심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것이고. 내 코가 석잔데 예수 그리스도 같은 소리 하지 마! 아마 이럴 거예요. 이게 현실일 것이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로 인도한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만 이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믿음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기 때문에 광야를 맛보실 것이고, 당장은 환난이죠. 괴로움이고 고통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힘들겠죠. 당장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 광야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신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견고해질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쏟아나오고, 이게 전도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예수를 통해서 그 섬김의 자리에 계속 거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